오늘은 윗물과 아랫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랫물과 윗물의 의미로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 사이의 궁창은 마치 그 성막에서의 물두멍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소로 가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번제단의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서 정결 의식을 갖게 되는데 일종의 제사함이라고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물이 요한계시록하면 수정 같은 바다를 계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때 그 십자가에서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 성소의 지성소 안에 두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지만 사실은 거의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율법을 100% 완성할 수는 없죠. 모세 홍해 기적에서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사건이 있죠. 그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면서 땅이 드러나고 그 땅을 육지처럼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약에 와서는 마치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물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죠. 그 땅이 이제 궁창으로 보면 또 아랫물은 떠내려가는 물로서 율법 버려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물로 우리는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물의 심판은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서도 볼 수 있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기적을 보는데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있죠. 자, 쓴물은 율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단물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물이 몸 먹는 물과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생수로 우리가 단물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한 영생을 주는 물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얻을 수 있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이제 신약에 오면 가나의 혼인 잔치를 들 수 있어요. 가나의 혼인 잔치를 우리가 음미해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는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나타내죠. 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의롭게 되는 물세례의 의미처럼 우리가 죄를 속죄하는 의식으로 물두멍처럼 사용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으로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죄상을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서의 제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단번에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상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죠. 조상이 물려준 것은 율법인데
그런 조상이 물려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죠. 그 율법을 받은 모세를 보면서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서 마치 구원을 받은 착각에 살지만 실제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율법은 단지 모든 사람이 죄임을 깨닫게 할 뿐이지 그것으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물세례를 우리가 받는데 이 물세례의 의식은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의 의식은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의 모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처럼 홍해의 기적이 오직 예수 복음의 모형인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이 홍해의 기적 사건을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로 설명이 나옵니다. 이 구름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시는 이제 재림 예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구름은 하늘을 상징하고 하늘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이 바다와 대비되어서 그 사이에 세례를 받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땅에서 율법에 얽매였던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세를 통해서 의인이 됩니다. 물세례는 영생을 얻지 못하지요. 그 바다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라고 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데 그 의미를 보면 바다에서 물고기를 그물로 낚아서 건지는 작업, 그것이 구원의 한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물은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구원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인 홍해의 갈라짐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 것이 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요단강 건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겉옷이 나오는데 이 겉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고요. 우리의 그 겉옷은 창세기에 나오는 가죽옷과 대비되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세마포, 흰옷 이런 의미로 나오고 혼인 예식에서의 예복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거의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 에덴 동산의 네 줄기의 흐름을 마치 천국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과 성령은 우리 율법과 복음으로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애국 군대는 결국 물로 심판을 받죠.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보면 윗물의 창문이 열려서 그 물이 아랫물과 합쳐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그 홍수로 인해서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거죠. 심판의 내용을 보면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의 심판은 결국 윗물과 아랫물이 혼합될 때 생긴 거죠. 이게 완전히 분리되면 그것은 각자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율법과 복음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윗물과 아랫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서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